자, 5절에 지금 이거를 이제 5절, 6절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잘 가라라고 하는 건데, 잘 가려고 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알고 가라고 하는 거지. 근데 알고 가되 또 실망은 하지 마라는 얘기. 바울은 할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선악과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뒷부분과 연결하면 그냥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 죄의 정욕은 맞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에요. 그게 무엇인지는 밑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건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의 정욕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정욕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정욕이라는 말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의 정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만 보면, 논리만 보면 율법이 있어서 율법이 죄의 정욕이라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죄의 정욕이 형식만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네,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죠. 이미 우리가 율법을 몰랐을 때도 역사했어. 허물로, 그죠? 죄로 역사한 게 아니라 허물로 역사했어요. 근데 둘 다 심판은 심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끝에 뭐라고 쓰였어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물이든 죄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서 배우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하는 건 그냥 쓸모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 쓸모없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위한 쓸모가 없다라는 거야. 생명을 위한 쓸모가 없다는 건 사망을 위한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많은 일이 사망을 위한 일이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진짜. 황당하죠, 사실은.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사망을 위한 일이었어?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가 그거 그랬어? 그러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황당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6절. 그때는 이제 그렇게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계속 뭐가 나와요?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네, 죄인이 왜 어리석은 자랑 자꾸 연결이 되냐면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것 안에 왜 죄에 대한 심판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 모르는 것 안에 이 자율적인 선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장님이 성경이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장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못 보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장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건 맞는데 사실은 보기를 원하지 않아서 장님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하지 않아서 장님이 되고, 장님이 되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착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개인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기 지금 아까 율법에 대해서 죽어였으므로라는 말이 요 말이죠. 지금 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생겼는데 율법이 죽었어.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새로운 자 하나만 남았어. 율법도 죽었고 내 옛자도 죽었고 내 죄도 죽었고, 당연히 다 죽었죠. 심판이 끝났으니까. 그쵸? 형기를 다 마치고 사형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를 물을 수가 없으니까 죄도 나에 대해서 죽은 거고, 그 죄인이었던 나도 사형당했으니까 죽은 거고, 나를 정죄했던 그 율법도 죽은 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부활한 나, 이제 그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나는 이제 뭐예요? 이제 옛날에
정욕에, 죄의 정욕에 살았던 그 나가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라는 말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기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말은 성령과 나의 영의 연합으로 여러분이 봐도 좋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보아도 좋아요. 단순히 나의 영은 아니에요. 나의 영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한 그 새로운 존재로서 내가 섬겨야 된다. 이 말이 사실은 정확한 말인 거예요. 이제 내가 벗어났잖아요. 그 존재가 됐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 남편과 진짜 남편과 이제 수가성 여인이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이미 죽어버린 율법 조문을 다시 따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이죠. 그러니까 5절과 6절이 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줄이면 이런 말이에요. 남편을 섬기려면 살아있는 남편을 섬겨라. 죽은 남편 붙잡고 계속 그렇게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쓰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이 그 뜻인 거예요. 죽은 남편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죽은 남편을 섬긴다 하면 율법을 섬긴다는 것은 그건 계속 무엇을 뜻하냐면 계속 내 죄가 인식된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내 죄가 계속 인식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죄도 사실은 죽었는데 내 죄가 계속 인식된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새 신랑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유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꼭 여러분들이 늘 외워야 되는 말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우리가 아는 익숙하지 않은 말로 뭐예요? 태초에 시작 안에서 시작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영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성령과 연합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 존재로 이제 너는 완전히 변했다. 이거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그래도 아직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행동, 지금 여기서 뒤에 나와 있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또 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너는 아닌가 봐 이런 얘기를, 그래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그것을 이 그리스도를 향한 지금 로마서 지금 7장 1절에서 6절을 생각하면서 이 죽은 놈이 이게 까불고 있어. 죽은 놈이 율법 너 죽었어 임마. 내 죄도 죽었어 임마. 에? 너한테 소리를 들어야 될 그 놈도 나도 죽었어. 김봉기도 죽었어. 나랑 너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리고 사실은 네가 지금 하는 소리도 헛소리야. 만들어진 소리지 진짜 소리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담대하게 그걸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요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정말 이런 성령의 다시 이렇게 태어남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대충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해 내가 무슨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 받은 게 분명해 라고 또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전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나한테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죄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죄값을 치르고 고통을 당한 고통을 다시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아주 재밌어요. 그 생각해 보면은 좀 약간 좀 바보야. 바본데 그게 바보가 아니라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통을 내가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했죠. 어디선가.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유함에 합당한 존재로 완성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먼저 받고, 그러니까 천국행 티켓은 받고 그 다음에 그 티켓 값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 티켓 값에 합당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네가 많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되어야 된다. 정확하게 내 아들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에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6절과 같은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십자가를 통한 오직 은혜만의 그 언약.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아버지와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었는데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율법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명령을 준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지 않았잖아요. 원래 그건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새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라 한 이야기고 하나님은 미리 다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 이 율법 조문은 구 언약이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모든 하나도 빼지 않고 예를 들면 교회에 나와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녔는데 저도 교회 안 나가면 그 다음에 2, 3일 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아니면 성적이 떨어지거나 시험을 못 보거나 뭔 일이 생긴다고 저는 믿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율법 조문이에요. 지금 우리 이 기독교 안에도 어찌 됐건 제도라는 이름으로 정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율법 조문인 거예요. 아버지는 딱 하나 다른 거 아니거든요. 영의 새로운 것이 아니고는 안 된다. 영의 새로운 것. 오직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것 이외에 이 세상에서 내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고요. 간단한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세상에 그 수많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꽝.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는 여기 지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모세의 직분이죠.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게. 3장 8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알아야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알고 나를 죄인이다라고 하시는 아버지는 사랑이라는 걸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신앙생활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게 다 아버지가 사랑을 하셔서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게 6절까지 그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 조문 죽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율법으로부터 죽었다. 율법도 죽었고 나도 죽었고 죽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럼 율법은 원래 나빴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자유해졌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7절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게 그 뜻이에요. 율법이 죄냐? 그러니까 죄가 죽은 것처럼 율법도 죽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율법도 사랑이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알게 됐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은 계속 부렸겠지만 탐심인지는 몰랐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죄의 정욕과 율법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죄의 정욕하고 율법이 한 통속이 돼서 가니까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둘 다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그죠? 그런데 로마 교회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율법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으니까 율법이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지금 12절에 나와요. 12절에. 그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다음 답이 12절에 나와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이 거룩하대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이 왜 거룩하냐?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계명이에요. 세상 사람과 분리되어진 세상 사람과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순전하게 살아야 될 그 계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사람 지키질 못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의롭죠. 왜?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려지기 때문에 율법은 의로워요. 그 율법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의롭죠. 그리고 선해요. 왜 선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따른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따라 가는 것이 선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가게 만드니까 선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네? 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적법하게 쓴다라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에만 그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적법하게 쓴다는 얘기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그건 적법하지 않은 거야.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율법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율법이 어디까지가 필요한 것이고 어디 이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한계, 그거를 정확히 알고 사용을 하면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